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428장 찬송가 전달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그의 업적과 또 그의 시대에 이루었던 많은 수많은 영광스러운 것들, 특별히 어제 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복과 저주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사실 어떻게 보면 경고와 같은 그런 일이었었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 또 처음 다윗에게 언약하였던 그 길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아무리 내가 내 이름과 내 마음을 눈을 두겠다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의 평생토록 많은 건축 사업을 일으켰죠. 성전과 왕궁을 짓는 것까지야 뭐 괜찮았겠지만 그 뒤로 많은 국고성과 그리고 병거성들 또 마병의 성들을 굉장히 많이 건축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역군들을 동원했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기뻐하지 않을 자기 힘과 지혜로 그 왕국을 막고 혹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물꼬고, 솔로몬은 그의 평생토록 주변 또 이방의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고 그 딸들과 결혼하면서 처첩이 1000명에 이르는, 물론 그녀들에게 다 왕궁을 하나씩 지어주지는 않았겠지만 각자 거할 처소나 집들을 지어주고 내주고 그들이 가진 각각의 우상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참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축복을 받은 인물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타락의 물꼬를 열어준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건강하게 자랄 때가 있는가 하면 받은 것이 내 안에서 나의 자랑과 혹은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자랑이 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주변 가족에게까지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자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 공급하신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그 여왕, 스바의 여왕인데 아마 이곳을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 다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오늘날의 예멘 쪽이지 않을까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4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도 2,4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만 당시에는 훨씬 더 교통수단이며 이런 것이 떨어진 것을 감안해 보면 얼마나 먼 곳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 이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목말라하고 찾아왔는가.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도 아마 여왕도 나름대로 그쪽 지방에서는 상당히 좀 이름을 날리고 똑똑하다고 예쁘다고 좀 평판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솔로몬과 비교되는, 이게 본인한테는 약간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소리도 많이 듣지만 자기 안에 해결하지 못한 또 그런 궁금증이나 어떤 물음들이 있었겠죠. 이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겐 당연히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잘나고 대단하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한번 가서 얼마나 똑똑한지, 정말 그도 이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도 고민하고 있는지, 혹은 그는 답을 얻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시험도 해볼 겸해서 그를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예전에 그 백종원의 뭐 그런 요리 관련된 식당에서, 어디 골목 식당에서 그 돈가스를 엄청 잘 만드는 그 집이, 그것 때문에 주변 상권에 혹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넣어서 제주도까지 아예 그냥 가게를 옮겨야 했던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서도 그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줄을 서는 그런 광경도 아마,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팔 돈가스 개수를 한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행객들이라든지 현지인들도 그날 줄을 서서라도 돈가스 맛을 보기 위해서 참 이른 아침부터 아니면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서는 그런 모습들도 좀 봤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티켓을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제품을 한정판으로 낼 경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며칠 전부터 그 가게 앞에서 죽치고 줄을 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 갈급함, 목마름, 아니면 욕심, 이런 것을 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바의 여왕, 그 먼 2,400km나 떨어진 곳에서 당시에 그 먼 거리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라든지 고단함이나 힘든 이것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10장 2절 끝에 보면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죠. 그리고 그 묻는 것, 그 속에 있는 것을 싹 다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했죠.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대답을 해줬던 것이죠. 그러자 이 스바 여왕이 처음에는 부럽기도 하고 시기 질투심도 있고, 네가 정말 얼마나 하나도 꼬투리만 잡혀봐라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완전히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푹 빠지거나 반했겠죠. 반대하는 마음을 먹고 왔다가 오히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열렬한 팬이 되어버린, 그래서 크게 감동되어서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그런 건축들, 화려한 성전, 왕궁, 그리고 신하들, 심지어 신하들이 입고 있는 의복까지, 그들이 서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까지 다 그냥 감동돼 보고 나서는 고백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나는 여왕이긴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신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복되다. 단순히 그냥 뭐 복되도다, 복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부럽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를 늘 가까이서 듣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부럽고 복되고, 또 나도 정말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9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이 모든 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되는, 얼마나 그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가 탁월했던지, 도저히 이것은 사람이 공부해서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넣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바 여왕이 아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신 대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듣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도 말씀하시죠. 또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솔로몬은 왕을, 그리고 제사장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향하여서 반응했던 이 스바의 왕이나 니느웨 백성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바른 반응을 했는데, 그들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너희 안에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완악한 저들의 그 마음을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참 탁월하고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진 재물이나 지식이나 배경, 학벌,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세상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를 통하여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감탄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의를 깨닫고 보고 경험하고 감탄하고, 또 그들의 입술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썩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그 기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통로의 삶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들 참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채우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이미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보너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세상보다 좀 더 멋있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좀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인생으로 사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이처럼 자신의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스바 여왕에게조차 그 먼 곳에 사는 그 여인에게조차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게 보면 높아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가려지고 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로 늘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중에는 내 스스로 교만해지고 굳어지고 닫혀져서 오히려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그 중심과 마음과 은혜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자도 될 수 있다라는 이 중에 어떤 그런 경고의 마음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처럼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지금 또 현존하시는 굉장히 또 석학과 같은 기독교 지성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본 유학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보면 일본은 거의 기독교가 얼마나 낮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며 깊이 감사하고 감동하고 뭐 이렇게 쉬고 있다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침대에 누워서 자꾸만 그것을 되뇌이고 있는데 위층에 사는 애수군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누워 있냐 뭐 이렇게 뭐 잡담을 나누다가 그 친구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이제 보는데 그 펼쳐져 있는 구절을 보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구절. 그러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정말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정말 진리가 있나요? 라고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산책을 한참 하고 돌아와서 그 애수군이 하는 말이 나도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를 좀 같이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나는 읽고 펼쳐놓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잠깐 나는 어느 한순간 누군가 만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세상에 갈급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혹은 뭐 휴대폰을 최신 폰을 혹은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잠을 텐트를 치고 줄을 서는 사람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세상에 물들었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그들 안에 정말로 어떤 것에 대한 그 목마름이 얼마나 그들에게 강렬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스바 여왕도 2400km나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찾아올 만큼 그의 영혼의 갈급함과 그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물론 악하고 타락한 시대이고 세상 쾌락에 찌들어 사는 시대이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영혼이 그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마비되지 않으면 저들의 영혼의 그 공허함을 스스로 견디지 못할 만큼 그들이 참 많이 비어있는 외로운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짜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가 우리 시대고 이 마지막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자질구레한 그런 일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을 살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더 집중하고, 나를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 내가 거창하게 어떤 것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아니고, 그야말로 잠깐의 어떤 그런 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고, 그 틈을 통하여서 갈급한 한 심령이라도 연결되고 또 그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참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고, 오늘 이 하루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멀리 떨어진 그 스바의 여왕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크게 감동되어서 그를 칭찬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스바 여왕 안에 있었던 그 목마름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이웃, 믿지 않는 그 심령들의 영혼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에 빠져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쯧쯧거리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을 끝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비어있는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다른 것이라도 채우고자 하는 그 영혼의 그 몸부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열어주신 그 기회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도 아둥바둥 힘들고 복잡하고 분주한 인생을 사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를 부르신 내 인생의 본질적인 그 싸움에 우리가 중심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 이 하루도 힘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중심에 흔들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 이후에 오히려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게 도와주시고,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더 겸손하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회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진행되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화산과 해일과 홍수와 많은 이 고통의 소리, 또 이 상황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혹은 낙담한 어떤 심령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까이 있는 혹은 타지에 혹은 외국에 혹은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이번 주 주일 119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힘써서 복음의 증거의 그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갈급한 목마른 심령들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더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호흡하며 이 하루를 생명의 하루로 맞습니다. 주님, 240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여호와의 그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과 답답함과 그 지혜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세상 쾌락으로 죄악된 것으로 그들 안에 채워지고 그 영혼이 상하고 망하고 비뚤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가성 여인의 그 목마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리들과 죄인들 안에 비난받고 스스로 죄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루살이 내 사는 것도 복잡하고 힘든데 라는 그런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도 내 중심과 관심과 시선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잠깐의 성경책을 펼치는 것 또 잠깐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더욱더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고 쓰시고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심령들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참 깨끗하고 살아있는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두드림 교회가 진실로 그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선교적인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119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번 119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깊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권면하고 또 주께로 또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게 익숙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고 하나님 물러서는 마음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복음의 증거가 또 가로막히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와 또 능력과 사랑과 또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것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와보라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내 입술이 둔하여서 다 자세히 못한다